2024년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부왕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당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름답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에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 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주님께서는 만찬을 베푸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짝 놀라 만류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왕, 메시아 그리고 주님의 이런 행동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영광과 높음, 위엄과 그 자체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셨는가? 세상이 가지지 않는 방법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로마는 겸손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용기와 강함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잔치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가집시다. 우리는 이 섬기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섬김은 화평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6월절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썩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고 다툼을 벌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 그 근거가 된 것입니다. 저들의 말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가 더 큰 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심한 다툼이 일어났고, 이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해야 하는 결례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 일을 종들이 하거나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서로 불편한 심기에 섬기지를 않습니다. 아예 주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다가 이들을 위하여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긴장과 대립이 있던 그 자리에 화평이 싹 틉니다. 불신과 다툼이 있던 그 자리에 화해 무드가 조성됐습니다. 섬김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평화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요 보이기 위한 것이요 형식적인 일일 뿐입니다. 둘째로, 섬김은 영향력이 있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본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됩니다. 15절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본이 되는 삶은 더욱 그분의 영향력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노벨상을 탔던 마더 테레사는 20세기의 봉사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분입니다. 작고 야위고 늙은 할머니 테레사의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미국 국가조찬기도에서 마더 테레사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수천 명의 크리스천, 캐토릭, 또 교인들뿐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테레사는 하나님 사랑, 가정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했을 때 커다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다른 점도 지적했습니다. 낙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날 평화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낙태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부통령과 그 아내는 석고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청중 가운데 그녀의 말에 거슬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설이 끝났을 때 누구도 그녀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를 향해서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녀는 섬김의 모범입니다. 평생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그 삶은 신뢰의 힘이 됐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듣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섬기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섬김은 곧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섬김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낮은 자, 천한 자, 못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본문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주인이 설사 종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종이 섬김을 받는다고 합시다. 종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섬길 때 학생이 선생님이 되는 것 아닙니다. 경영자가 종업원을 섬긴다고 서로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정받으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자세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보십시다. 누구에게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이 섬기심을 통해 다툼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상처가 아름답게 싸매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정, 환경, 교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여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고 접해지는 사람들마다 다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치료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받던 아버지 사랑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씨앗은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셔서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우리의 삶 속에도 큰 하나님의 누리고 나눠주고 꾸어줄 만한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